우리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는 날,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량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았던 사람들은 속량의 날이 아니라 사망의 날이 될 거고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무절제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걸 저는 중독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은 도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박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중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중독이고 그게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해답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집스러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답이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이 있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에 이어서 이제 양자죠. 이 실제 신하들은 아니었고 양자였습니다. 양자인데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14년경에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14년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으니까 약 28년이나 29년, 그 어간쯤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 누가 왔었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임명을 받았냐면 26년에 임명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도 이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신도시거든요. 그 당시 그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기 위하여 만든 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해변가가 있고 한쪽에는 그 마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이제 모형만 있고요. 실제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왔는데, 이 빌라도가 세웠다고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석이 아니고요, 건물 안에 이렇게 한쪽에 세워놓은 그 묘비는 아니죠. 이게 비석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딱 조만큼만 남아있어요. 학자들이 요 본문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날라가 있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비석에 남아있는 겁니다.
해석한 결과가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그러니까 두 번째 황제예요. 조금 전에 그때 말씀 티베리우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그 비석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오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가 왔었구나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구나 라고 역사학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유다가 자치적으로 다스렸던 곳이고요. 나머지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줬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자, 그 당시에 황제는 그 디베리오였고, 그리고 그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도 아니고 분봉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궐도 아니고 좋은 곳도 아니라 빈들과 같이 척박한 곳에, 그리고 정말 빈들과 같은 황량한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너무너무 퍽퍽했고 내 삶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니요, 도리어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형편을 즐기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봉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는 대성전도 아니고 빈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각 부분의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회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근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속량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사하여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속량, 죄사함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주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회개가 뭐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곧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 오시는가? 여러분, 어떤 길을 통해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치워야 되는 줄 아시죠? 예, 골짜기를 치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골짜기가 치워져야 된답니다. 골짜기, 파라가스라고 하는데, 자, 기억하시나요? 이게 원래는 정말 여러분 알고 있는 골짜기, 깊은 계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갈라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골짜기가 없어져야 돼요. 골짜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갈라진.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갈라진 게 없어야 됩니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갈라진 게 없어야 됩니다. 그 갈라진 걸 채워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산이 없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가 없어요. 골짜기는 이게 갈라진 거, 이렇게 큼이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높아지는 거, 그게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타페이누라고 하는 보고다가 제가 이제 사전을 쭉 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낮아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낮추다보다 떨어뜨리다보다 먼저 나오는 게 겸손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낮아지다가 겸손하다라는 뜻이야? 라고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깨닫는 게 있었거든요. 자,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굵은 것이 곧아져야 된대요. 처음에는 삐뚤삐뚤한 길을 생각했다고요. 그 길이,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길을 오시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죠? 이렇게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직선도로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 산길 올라가면 어지럽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만 멀미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 곧 사콜리우스가 사전에 보니까 고집센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주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외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골짜기 메워져야지. 높은 산 낮아져야지. 굵은 것 고자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낮아진다가 겸손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굵은 것이 고집세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길로 오시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아멘. 내 마음의 길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났더니 조금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높은 산 때문에 막혀서 못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높은 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깊은 골짜기 때문에 못 오시는데, 아니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주님인데 어떻게 깊은 골짜기가 문제가 되겠어. 근데 그게 내 마음의 골짜기라면 문제가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갈라져서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높은 산이 있어서 주님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정말 못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 밖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높은 산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높은 깊은 계곡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 오신답니다. 곧은 것, 굵은 것, 고집센 우리의 마음이 펴야져야, 그래야 주님이 그 길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 트라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까칠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보니까 까칠한이라고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까칠한 성격이 쉬워져야, 그래야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쉬워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만 쉬운 사람 아니라 여러분도 좀 쉬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거 상처받지 않을까? 이것도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게 이야기해도 내 본심을 아니까, 내 마음을 아니까, 아, 저 양반이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라고 받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또 오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 안 하면 말 없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까칠해지지 않아야, 쉬운 사람 돼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앞에서 이제 100만 흑인 행진을 하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링컨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절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근데 딱 중간에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 킹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흑인들이, 특별히 예전에 노예 소유주의 아들이었던 이들과 함께 손잡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고 신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반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나자유 얻었네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같이 부르면서 감동적으로 연설을 마칩니다. 저에게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외부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내 까칠한 성격을 고치라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쉬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 성격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어떤 일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실은 왜 우리가 안 바뀌냐면 내 옆 사람은 안 바뀌고 나만 변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뀔 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뀔 거라고요. 저 까칠한 성격 그대로 살 거란 말이죠. 근데 나만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런 뜻으로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읽힌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이 신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이 신념과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듯이 내 옆사람을 그렇게 바꾸실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옆사람과 깊은 계곡이 메워져야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옆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높은 산이 낮아져야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까칠한 성격이 다듬어져야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베개는 바꾸는 일입니다.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갈라진 틈, 골짜기는 메워야 됩니다. 교만함은 낮아져야 됩니다. 굵은 것, 까칠한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까칠한 성격은 둥글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격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강림절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답니다. 내 모난 성격 때문에, 내 까칠한 성격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갈라진 틈이 되지 않기를, 내가 높은 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굽은 길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